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아멘. 오늘은 반드시 이루어질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주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성탄이 딱 생각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고백을 누가 했냐면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우리 크리스마스 리스트도 있고 앞에 장식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최상진 청년이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갔어요. 이걸 딱 보면서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상진이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요. 나는 여러분들의 평생 소원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독일에 연수에 갔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서양 그 묘지에 가면 공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낮에 가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석을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문장들이 써 있어요. 뭐 몇 년부터 몇 년 사랑하는 나의 안에 장미꽃 같이 피어나다 가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독일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한 겁니다. 장미만 알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죽어서 묘비를 남겼다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죽어서 묘비를 남겼다면 뭐라고 남겼을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주의 말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이 두 여인의 삶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확 압축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함축적이고 이 압축적이며 이 밀도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 선포가 말이죠. 그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질지어다. 시작. 주의 말씀은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자녀들이 있다면 막 머리를 쓰다면 너를 통하여 이루어져,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바로 실천하시잖아요. 저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기서 말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가 선포하신 말씀은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믿는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엘리사벳이요, 그의 남편 사가랴요, 마리아요, 그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막혔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저에게 목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에 대하여 많이 나눕니다. 목회에 대한 이론, 목회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공부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신학대학에 있습니다. 목회학 석사과정이 있고요, 목회학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목회학 석사과정, 대학원에서 마스터과정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목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리킵니다. 목회란 무엇일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저랑 우리 교회가 올해로 딱 이제 11년 됐는데 그 첫 해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남짓 저랑 목회하신 분 계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저랑 함께 같이 목회하신 분들도 계시고, 짧게는 몇 달 동안 저와 함께 목회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지만 오늘은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는 무엇일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는 잘 가르치는 것이다. 목회는 잘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것이다. 또 목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마지막 목회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다 맞는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거, 잘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하는 거, 제자로 성장케 하는 거 있지만 이것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길러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보호하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자로 만들어내면 무엇입니까? 이거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 거쳐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저한테 누군가 목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회는 들음이다.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릅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양떼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다고요?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종이기 때문에 나도 듣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을 꼭 보니까 목자 없는 잃은 양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특별한 무슨 기술, 뭐 이렇게 무슨 삼각대를 들고 이렇게 수로를 무슨 뭐 수맥을 그렇게 안 합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는 단 하나 방법이에요. 그게 비결이자 단 하나의 방법, 듣는 겁니다. 양이 어디서 매 울면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목자가 그 양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꼭 목자 없는 잃은 양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이 자기의 음성을 들을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우리가 외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내 고백을 누가 안 들어주면 외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외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어디다 갖다 통곡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통곡의 벽에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채로 거기다가 쪽지를 접어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틈에다 박아놓고 막 기도합니다. 목자 없는 잃은 양처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몰라요. 그건 뭡니까?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 목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땅 끝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 그때 내가 이 땅에 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잃은 양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딱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구원은 물에서 건져내는 건데, 허우적거리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내는 건데, 그 전에 뭐냐면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거를 들으신 하나님이 탁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 1995년 6월 29일 날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2014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4월 달에 1995년에 있었던 20년 전 사건, 그게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에서 사람들이 구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들 그 흙더미에서 그 건물지 안에서 어떻게 살아났죠? 신음소리. 119 구조대원이 막 끄집어내도 이 사람들이 신음소리 내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있는 몇 사람들, 세네 사람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수구에서 떨어지는 그 물 먹으면서 견디다가 누군가 저기서 바지락바지락 소리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신음소리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그거를 듣고 여기 사람 있다고 사람들이 온 힘과,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온 힘과 온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하여 그 한 사람 집중하여 꺼내냈습니다.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의 신음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는 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막 한 거예요. 막. 애들은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근에 세월호에 대한 청문회 했는데,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해경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인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얘네들 왜 안 나왔습니까? 안 들은 거예요? 걔네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자기들 먼저 살아야 되니까 뭐라고 한 겁니까? 자, 움직이면 위험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위험합니까?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거 계속 반복해서 방송으로 계속 하니까 그 아이들은 그거에 그냥 계속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듣고 엉뚱한 애들이 목자 없는 1인 양되어 다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부탁을 듣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 갖고, 하나님, 그런데 응 그래 내가 알아. 너 왜 왔어? 내가 다 알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 별로 많이 안 닿으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엄마한테 고민 얘기하고, 엄마 그랬는데 내가 다 알아. 말 많은 엄마, 말 많은 아빠, 말 많은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희귀한 말씀이 들렸습니다. 누구에게? 사가랴 제사장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엘리사벳의 남편이었고 그는 의인이라 했습니다. 400년 넘게 들리지 않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요셉, 마리아의 남편에게 들렸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들린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사람들이었어요. 남은 사람들. 흔들어서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남은 사람들, 그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요 그들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들리지는 않는 그 하나님께 400년을 참아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믿음은요 반드시 결과를 줘요. 반드시 결과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로부터 창립된 지 딱 11년 됐습니다. 만 11년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이 말씀 드리기가 민구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개척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개척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을 딱 보니까, 우리 아버님 개척하실 때 난 수정태주 아니었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 개척하실 때 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만 들었어요. 뭐 닭장에서 시작하시고 이발소도 시작하시고 뭐 했다고. 근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야 대단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신학을 시작했지만 신학 시작하면서 개척하는 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습하는 어느 교회, 그 왕십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5년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도사로 있었고요. 거기서 목사 고시를 패스하면 준목이 되는데 준목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했고, 거기서 아기 낳고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더 있어서 거기서 월드컵도 경험하고 2004년까지 있던 어느 날 11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위원장이셨거든요. 안신광 목사 개척해 그러더라고요. 자, 한 달 뒤면 그 다음에 2004년인데 2003년 한 달 남았는데 저한테 개척해 그러더라고요. 두려워하는 제게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개척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아파트 가야지. 아파트 계속 녹화하지. 그러면 녹화해서 벨소리 울리겠지. 그럼 난 예수 믿으라고 하겠지. 그 사람들은 문 반껏 열었다가 내가 예수 믿으라고 닫겠지. 난 교회 다녀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 그런데 개척하라는 말을 저한테 탁 했을 때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느낌을 딱 두 글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놀라워요. 두려워했는데 개척해 라고 하니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두려움에 사라지는 그 사라졌던 기억도 안 나요.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어제 그 저녁에 확인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당신은 어땠어? 그랬더니 나도 솔직히 개척하기 싫었는데 그냥 하게 되더라고. 사명이 오니까, 때가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개척이 막 할 때 재밌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다 개척했는데 1년에 2번은 꼭 물에 잠기고, 새벽기도 가면요, 유리문으로 돼 있었는데 모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내가 한번 다 쳐다봐 이렇게. 예?
그럼 문 확 열어. 그 모기들이 확 날아가. 그래도 난 좋아요. 그 지하교회에서요, 여러분, 피자도 구워 먹었어요. 여기 우리 교인들 다 머리에다가 산타 모자 쓰고 그 지하교회에서 피자 구워 먹고 사람들 불리고 산타 노래 부르고 우리 승화가 거기서 진호랑 같이 태권도 하고 막 얼마나 거기서 그 지하교회에서 그 어려운 아이들 불러다가 야 우리 비전을 품고 일본 가자 그랬어요. 일본 비전 드립하자고. 그리고 진짜 일본에 12명을 저희가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고생 직사게 했지만 쌀도 들고 가고요, 김치도 들고 가고요. 일본 세관에서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갔다 와서 그랬습니다. 야 우리 미국 가자. 2년 뒤에 미국 갔습니다. 애들 데리고. 그 교회에서. 그리고요, 그 교회에서 우리 30년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을 드리죠. 그렇게 지하에서 3층으로 갔다가 3층에서 우리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유학 보낸 2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프로비던스라는 캐나다 대학교에서 우리 교회로 편지 보냈어요. This year 테마, 올해의 주제는 Difference Maker예요. 또 다른 메이커를 만들자. 큰빛교회가 그거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꿈이 뭡니까? 학교거든요. 제가 기분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딱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냥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듣는다고 하였죠? 이른 양의 비유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성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실까? 그분은 귀가 계시니까, 전능자니까 무조건 딱 들릴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보고 듣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시고 듣습니다. 제가 종종 외국인들 통역하는 자리에 딱 가잖아요. 또 대화할 때 보면은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들으면 안 되고요, 눈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제스처를 보고 나도 통역할 때 제스처를 해야 그게 착 맞아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고 그의 들음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찾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쫙 비추사,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짜데크라고 합니다. 짜데크가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오면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짜데크는 빛으로 통치하다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저는요, 우리 아내가 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모든 벌레들의 천적은 안신광이다. 저는 곤충은 좋아하는데요, 물고 괴롭히는 건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막 재밌는 얘기하다가 저기에 바퀴벌레가 붙어있으면 딱 쳐다봐요. 그럼 바퀴벌레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바퀴벌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초파리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있는데 초파리가 없겠습니까? 초파리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요, 벌레들도 날 보면 당황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들 자는 방에 올라가고 있는데 문이 하얀 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얀 문에 딱 나도 무심코 이렇게 올라가는데 초파리가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딱 마주쳤어요. 그럼 잡으려고 하면 보통 파리가 도망가잖아요. 확 날아가는데 얘가 당황했는지 그냥 계속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앞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파리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벌레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러운 동물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850명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고 850명이요.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고 자기들의 신에다가 옷을 찢고 살을 찢고, 여러분 지금도 저 아랍에 가면 새 골챙이로 살을 찢어서 뜯어냅니다. 그리고 막 끌려다녀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오물을 묻히고 막 난리 법석, 거기에 온갖 더러운 벌레들과 든 짐승들이 가득한 그 상황에 850명들이 난리를 치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근데 그 850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에 대고 들어달라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단 한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엘리야가 쌓은 그 재단을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850명이 그 난리를 치고 있을 때 한 사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그래서 머리를 자기의 무릎에 쳐박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조각구름이 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탁 처단하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단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때가 찰 때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는 때가 차여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구나. 너무 점잖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And let endurance have its perfect result so that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in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처음에 굵은 자가 뭔지 아십니까? Let,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우리 뭐뭐 하자 이거야. 자, endurance, 인내하자. have, 거기에 있다. 뭐가 있냐면 it's perfectly. 자, 인내하자. 거기에 perfect, 완벽한 result, 결과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인내하자. 믿음으로 경주하자. 우리 끝까지 견뎌라. 거기에 perfect result가 있대. 거기에 완벽한 결과가 있다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뭐라고요? 완벽합니다. 완벽해.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 말한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뭘 봤을까요? 자기 형의 삶을 본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분의 말처럼 그는 완벽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정신 차려.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정신줄 놓으면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나 소위 뭔가에 집중하면, 이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뭔가에 미치면 결과가 옵니다. 뭔가에 미치면 결과가 와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에게 뭔가에 미쳐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에 집중하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거기에 미쳐보십시오. 반드시 진실되고 참된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은요 확률을 쫓습니다. 그래서 말한 게 두들기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란 그런 거예요. 99%의 확률이 있다고 말하지만 1% 때문에 불안해요. 우리가 그 1%의 확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다. 모자라서 그런다고. 그런데요, 그 1%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99%가 아니라 1%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어디요?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가능이 쪼개지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나는 우리 여기서 자녀를 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자는 모든 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태가 열렸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60살 넘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란이 끊어진 거잖아요. 아기가 생겼어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 어찌 놀라지 않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느지막하게 난 그 아들이 인생의 꽃을 피는 정점에서 죽었어요.
30살에 죽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때에 딱 죽었으니. 그리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느 한 여인의 생일 선물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원치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믿음으로 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칭송받았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극한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살이 살산조각 찢어지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믿음의 고백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여진 게 바로 부활입니다.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완벽하신 그분으로 마리아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두 여인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은 사람보다 안 나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 낫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쳐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뭔지 아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일이 생겨요. 어떠한 감사인 줄 아십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실망시키지 않아. 그 위로함으로 그들이 오히려 강건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흑백 사진이야 잘 안 보이지 모르겠지만 머리에 Savior of God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들, 구세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 지하철역 앞에서 딸랑딸랑하는 구세군들. 이 창설자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이것을 창설할 때 구세군을 만드니까 세상에서 무슨 구세군이냐고, 무슨 세이비어이냐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만든 게 해골단이에요. 해골단을 조직해서 해골 그려놓고 막 대항했는데 결론은 구세군이 이겼어요. 뭘로 이겼습니까? 힘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면서 그렇게 이겼습니다. 어렵게 시작했는데, 가진 거 없이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큰 믿음의 열정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설교하던 날이 83살 때입니다. 83살 된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마지막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처럼 슬픔에 우는 여성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한 나는 싸우겠습니다. 지금처럼 굶주린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저는 싸울 것입니다. 지금처럼 감옥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고 지금처럼 주정뱅이들이 남아있는 한 저는 싸우겠습니다. 지금처럼 오갈 데 없는 소녀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고 지금처럼 미처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어두운 영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는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들이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낮은 확률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낮은 확률을 주장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이 우선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말씀이, 반드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위에 두 줄 마리아의 고백이고요, 45절은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종은 선포할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었듯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 하였습니다. 주님, 그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는 자들이 오니 여기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